어떤 목사님이 사모님 밥을 차려주셨는데 이 반찬이 너무 형편이 없었대요. 그래가지고 밥 투정을 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사모님이 셀쭉한 표정으로 얘기했대요. 목사님한테, 저도 아무 말 없이 당신 설교 듣고 있거든요. 그냥 드세요. 예. 이렇게 좀 웃긴 얘기 하면 좀 웃어주세요. 예. 더 재밌는 거 얘기해 줄까요? 예. 어느 교회에서 이렇게 이제 우리처럼 음력설을 앞두고 구정을 앞두고 목사님이 광고 시간에 이렇게 광고를 했대요. 여러분, 명절에 다 고향으로 내려가셔서 전도사가 되셔야 됩니다. 그렇게 얘기했대요. 그때 성도들이 아멘, 여러분 식구들 앞에서 전도사가 돼야 됩니다. 그랬더니 아멘 그랬대요. 그러면서 목사님이 계속 말씀을 하셨는데 뭐라고 하냐면, 파전, 생선전, 김치전, 호박전, 전, 무슨 전을 맡기더라도 도사처럼 잘 붙여야 됩니다. 전도사. 예? 그래서 사랑받고 복음도 잘 전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얘기했대요. 예. 예. 재밌죠? 예. 하나만 더 할까요? 예. 제목은 야구 방망이를 산 목사님. 예. 무슨 얘기냐면은, 목사님이 이제 주일날 이렇게 설교하고, 뭐 1부에서 3부까지 설교하고, 오후 설교까지 다 하고, 또 회의하고, 뭐 저녁 예배까지 다 마치고 난 다음에 초등학생 아들이 그날 생일인 걸 깜빡 잊은 거예요. 그래서 부랴부랴 이제 그 피곤한 몸을 이끌고 백화점에 가서 야구 방망이, 애가 이제 야구 이걸 좋아하니까 야구 방망이를 이제 사러 갔대요. 그러면서 이 직원이 현금 결제하시겠어요? 카드 결제하시겠어요? 그랬더니 다시 뭔 생각에 잠겼는지 목사님이 가만히 있으니까 직원이 현금 결제하시겠어요? 카드 결제하시겠어요? 그랬더니 현금이요! 딱 그랬대요. 그때 직원이 깜짝 놀래가지고, 아, 죄송합니다. 막 깜짝 놀래니까 목사님이 그 직원한테, 아, 죄송합니다. 제가 오늘 교회에서 너무 시달렸더니, 하루 종일 내내 시달렸더니 제정신이 아니랍니다. 그렇게 얘기했대요. 그랬더니 그 직원이 뭐라고 했냐면, 조용히 물었대요. 이 직원은 교회를 안 다닌 모양이에요. 아, 네, 그러실 수 있지요. 이 방망이를 당장 쓰셔야 한다면 포장하지 말고 드릴까요? 무슨 말인지 모르시는 분들은 어쩔 수가 없어요. 자, 오늘은 영적으로 성장하는 삶에 대해서 함께 공부하려고 합니다. 영적으로 성장하는 삶. 들어오실 때 다 받으셨죠? 예, 프린트물 받으셨죠? 자, 그래서 오늘은 영적으로 성장하는 삶. 영적 성장이 뭐냐? 영적 성장. 예. 영적으로 성장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예. 그래서 한번 거기 있겠습니다. 영적 성장이란 한마디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의 목표가, 물론 우리가 죽어서 가는 천국이지만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 목표가 되어야 됩니다. 아셨죠? 이것은 변함없는 진리야. 이게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까지 나아가야 돼. 우리의 말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행동이 누구 닮아간다고요? 그래서 예수님처럼 말하고,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행동하고. 자, 한번 다 같이 해볼까요?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말하고, 예수님처럼 행동하자. 시작. 세 사람이 못 따라했어. 세 사람이. 다시 해볼게요. 진짜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말하고, 예수님처럼 행동하자. 시작. 조선아 성도님만 해봐요. 시작. 예,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3절 말씀 거기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거기다 줄치세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거. 네. 그 다음에 것과, 그 다음에 아는 일 줄치세요. 아는 일. 그러니까
믿는 것과 아는 일이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우리의 영적 성장은 믿음뿐만 아니라 그 믿음을 뒷받침하는 성경 말씀을 많이 아는 것, 진리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서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반드시 성경 공부를 해야 됩니다. 아시죠? 힘들어도 성경 공부를 해야 돼요. 그게 정상이에요. 학생은 반드시 뭐 해야 되죠? 공부해야 돼. 마찬가지. 그리스도인들도 그냥 덮어놓고 믿지 말고 펼쳐놓고 믿으라. 자, 덮어놓고 믿지 말고 펼쳐놓고 믿자. 시작. 뭘요? 하나님 말씀. 이게 말씀이 기준이거든요. 하나님 말씀. 그래서 오늘 바울도 그렇게 얘기했죠. 하나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야 된다. 균형을 맞춰야 돼. 그래서 그래야 온전한 사람이 된다. 온전한 사람은 어떤 사람? 예수 닮은 사람. 그게 우리의 목표니까. 그래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라. 그러니까 영적 성장의 목표는, 우리 신앙생활의 목표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거기까지다. 에베소서 4장 15절 시작.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니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 그러니까 우리의 영적 성장의 목표가 어디야 돼요? 그에게까지. 그는 누구? 예수님. 예수님이 영적 성장의 신앙생활의 목표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예수 안에서 어떻게 되고, 예수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되고, 변화되고, 그 다음에 개발되고, 그리고 완성의 단계에 이르는 것이 영적 성장입니다. 아셨죠? 다음부터는 오후에는 항상 펜을 가지고 오세요. 아셨죠? 펜을 가지고 오시고, 그래서 거기다 이렇게 체크하면서 하면은 잠이 덜 오잖아. 그죠? 이렇게 가만히 듣는 것보다 이렇게 보고 이렇게 쓰고 하면은 좀 저기 하니까. 미국 교회는요, 항상 주일날 모이면 예배 드리고, 그 다음에 밥 먹고, 반드시 1시간 이렇게 성경 공부를 하고 간대, 교인들이. 좋은 전통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신앙이 이렇게 성숙한 거죠. 한국 교인들은 그냥 무조건 믿습니까? 아멘. 이건 잘하는데, 막상 뭘 물어보면 몰라. 너무 몰라. 그러니까 이단들이 이상한 소리만 해도 그냥 넘어가고. 요즘에 노아도에 그 안식교가 쫙 뭔가 뿌렸잖아요. 그죠? 안식교가 왜 잘못된지 모르죠, 여러분. 제가 인터넷에 올려놨으니까 자세히 읽어보시고, 읽어보세요. 인터넷에 올려놨어요. 보시고. 우리가 알아야 된다고요. 믿습니다. 또 중요하지만 동시에 우리가 무엇을 믿는지, 우리 신앙생활의 목표가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성경을 통해서 잘 알아야 된다. 그래서 3월달부터 주일날 35주 그냥 1시간씩 주일날 하기로 했어요. 크로스웨이. 그래서 지난번에 설문조사 했더니 2과를 한 번에 하니까 머리가 쥐난다 막 그래가지고 그냥 원래대로 한 과씩 하기로 했어요. 1시간씩 주일날 하기로 했습니다. 밥 먹고 가장 많이 모이는 시간이니까 그때 주일날 이렇게 하고, MTS 대학원 과정 하시는 분은 목요일날 이제 그 피태 장로님들 그 교육 다 끝나면 바로 시작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크로스웨이 졸업하신 분들만 지원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어떤 교육의 코스를 만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꼭 공부하셔야 됩니다. 공부해야, 알아야 넘어가지 않아요. 알아야 안 넘어가지. 모르니까 넘어가는 것이죠. 애들이 그랬잖아요. 뭘 모르는데 애들 좋아하는 사탕, 과자 이런 거 주면 하면은 막 따라가. 우리 온유만 하더라도 꼬시기 너무 쉬워. 우리 온유가 먹을 거 너무 밝혀 요새. 그래가지고 하면 막 쫓아가. 꼭 그럴 수 있다니까, 우리가 모르면. 아셨죠? 그러니까 그 다음에 영적 성장의 중요성 보겠습니다. 영적 성장은 뭘까요? 누구의 뜻일까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영적으로 자라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잘하기를 원하셔요. 그래서 우리의 가정과 또 자신과 그 다음에 교회가 예수님을 닮은 그런 교회로, 그런 사람으로, 그런 가정으로 변화되기를 원하십니다. 아셨죠? 신앙은 멈춰 있으면 안 돼. 잘해야 돼. 자꾸 후퇴해서도 안 돼. 앞으로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4장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영적인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진보를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게 하라. 그러니까 내가 영적으로 지금 성장하고 잘하고 있다는 것을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자꾸 나타내라.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영적으로 우리는 잘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냥 멈춰 있으면 안 돼. 아멘? 10년 전에도 그 신앙, 5년 전에도 그 신앙, 지금도 그 신앙, 어린아이 같은 신앙, 이러면 안 되겠죠. 그렇죠? 우리 신앙이 정말 잘하는 신앙, 어린아이 같은 신앙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말하고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행동하는 그러한 예수님 닮은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영적 성장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잘하기를 원하시죠. 잘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 영적 성장은 우리를 어떻게 하게 해요?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면 어떻게 돼요? 그렇죠. 행복하게 됩니다. 행복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물질만 많이 가진다고 해서 행복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행복이라는 것은 물질의 넉넉함에만 있지 않고 정신적인 것, 그 다음에 영적인 세계를 포함하는 이 성장이 있을 때 인간은 비로소 행복할 수 있다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특별히 아무리 물질이 많아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빈 공간, 이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그 빈 공간을,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가 만족시키지 못하면,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참된 이 기쁨을 알지 못하면 세상에서 얻는 기쁨은 잠시 잠깐 기쁨이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은 상황과 조건에 따라서 변하지 않는, 항상 하나님의 기쁨을 주시니까, 평안을 주시니까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그런 기쁨과 행복일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영적인 성장을 이룰 때 우리는 행복하게 된 거예요. 이번에 집회 때 하나님이 막 치유의 역사를 해주신 분이 있어요. 어깨가 너무 아팠는데 그걸 한 번에 그냥 고쳐주시고, 기도할 때, 그리고 하늘문이 쫙 열렸는데, 이건 제가 늘 얘기했잖아요. 옛날에 얘기했잖아요. 여기서 하늘문 열리고 막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오르락 내리락, 집회 때 아멘도 안 하네.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영안을 열어서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주시고, 어떤 분들은 막 불기둥이 이 강단에서 하늘까지 쫙. 근데 이거 옛날에 내가 얘기한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지금 성령의 바람 타고 있는 거야. 이때 그냥 여기에서 주저앉으면 안 돼. 계속해서 나가야 돼. 아멘? 계속해서 나가야 돼. 그러니까 도저히 안 올 것 같은 사람들이 막 오잖아요, 지금. 하나님은 막 바람을 불어주시는 것이죠.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할 때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 성장학자 조지 바나라는 교수가 있는데요. 이분이 현대인이 바라는 4가지가 있대요. 그게 뭐냐면, 첫 번째로 사랑받고 인정받을 때 인정받기를 원한다는 거, 사람들이. 그리고 그 다음에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하기를 원한대요, 사람들은.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안전을 갈망합니다. 안전. 네 번째로 안락함을 추구하, 안락함. 이게 다 인간의 행복과 관련된 것인데, 그런데 인간의 행복은 자기 자신이 성장해야, 자기 자신을 비로소 성장시킨 사람만이 이런 것들을 얻고 누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성장하지 않고는 진정한 행복을 얻을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아셨죠? 예. 그 다음에 세 번째, 뒷페 2페이지 보세요. 영적 성장은 다른 사람을 무슨 길이에요? 다른 사람,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면 어떻게 돼요? 어린아이는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예, 자라야죠. 성인이 돼야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영적으로 성장한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사람을 돕는 길입니다. 예, 도울 수가 있습니다. 예, 살릴 수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케어할 수 있습니다. 회복시킬 수 있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어린애들은 일할 수 없잖아요. 어른이 일할 수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영적으로도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이 있어요. 자기밖에 몰라. 예. 사람들이 자기만 알아줘야 되고 자기만 그 일 해야 돼. 찾아와가지고 막 삐져버리고, 그래서 교회에 막 풍파를 일으키고 결국에는 목회자 공격하고 막 그러잖아요. 예. 결국에는 그런 사람, 어린아이 같은 신앙. 예? 그렇잖아요. 영적으로 자라야 돼. 자란 사람은 어떻게 해요? 전체를 다 보고 다른 사람이 잘 예수 믿을 수 있도록, 다른 사람이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자꾸 이렇게 도와주고, 이렇게 세워주고,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예? 섭선하게 다 예수의 이름으로 사라질지어다. 올해는 삐지는 사람 한 사람도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없어야 돼. 아멘을 별로 크게 안 하네요.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 마귀는 쫓긴다.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마귀는 쫓긴다. 할렐루야. 예수 이름으로 나아갈 때 밝은 태양 빛이 비치고, 예수 이름으로 나아갈 때 밝은 내일이, 박수면서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마귀는 쫓긴다. 할렐루야.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마귀는 쫓긴다. 이름으로 나아갈 때 밝은 태양 빛이 비치고, 예수 이름으로 나아갈 때 밝은 내일인데. 할렐루야. 그래서 영적으로 우리가 성장해야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어요. 도울 수 있어요.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교회에서 봉사하다가 시험에 드는 이유가 뭐냐? 영적인 성장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직분을 받고 일을 맡기 때문에 그 상황에서 영적으로는 잘하지 않았는데 감당할 수 없는 일을 맡았으니 불평과 원망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은. 그러니까 오히려 자기도 죽이고 교회도 그냥 다운시켜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성장과 훈련이 없는 봉사와 헌신은 나도 불행하게 하고 남도 불행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목회할 때 이런 원칙이 있어요. 반드시 은혜 받은 사람이 일하게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은혜 받은 사람. 은혜 받은 사람이 일하게 해야 돼요. 그럼 문제가 없는데, 은혜도 못 받은 사람이 직분을 받고 막 일을 하려고 그러면 반드시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어거지로 막 시키고 이렇게 하면 안 돼. 그러니까 은혜 받은 사람이 자발적으로 해야 돼. 자발적으로. 그래야 교회가 이렇게 잘 되더라고요. 성장하고. 그래서 우리 교회는 작은 교회잖아요. 이렇게 제가 전에 있던 그런 교회에 비해서 작은 교회이기 때문에, 그러면 은혜 받을 때까지 못 기다리지 내가. 그러죠? 그러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그걸 동시에 하면 돼. 일도 시키면서 은혜를 계속 받을 수 있도록 불을 지피는 거야. 불을. 성령 충만으로 이렇게 막 불을 붙이는 거죠.
다시 해볼까요?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성령 받았네, 나는 성령 받았네. 할렐루야, 성령 받았네, 나는 성령 받았네.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이렇게 기다릴 수 없는 교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일도 시키면서 동시에 은혜도 받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또 되더라고. 해보니까. 예. 아셨죠? 예. 그래가지고 교인들을 가만히 내버려 두면 안 돼. 1년 내내 여러분 제 목회 스케줄을 가만히 보시면 알겠지만 계속해서 뭔가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계속 볶아요. 막 은혜의 후레이판에 성도들을 집어넣고 볶아요. 그래야 비린내가 안 나고 고소한 냄새가 난다. 교회 향기 나고. 그 다음에 늘 얘기했죠. 성령의 용광로 속에 1년에 2번씩 부흥회를 통해서 라면 안 하네. 참나. 그러면 불순물이 그때 쫙 빠져. 빨갛게 딱 달궈져가지고 있을 때 내가 내 마음대로 막 아직도 안 됐어. 예. 또 확 집어넣어가지고 불순물을 빼가지고 다시 또 망치질 프라이팬에 놓고 막 네, 그렇게 목회하잖아요. 예. 예. 항상 긴장하고 있어. 긴장하고 있어. 긴장. 예. 예. 1년 365일 긴장 안 할 데가 없어요. 예. 하루라도 이렇게 마음을 탁 버리잖아요. 그럼 마귀가 와가지고 딱 누군가 치더라고. 딱 쳐버려요. 예, 그러더라고. 긴장. 자, 그 다음에 영적 성장을 위한 10계명 간단히 하겠습니다. 영적인 것을 사모해야 됩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사모해야 돼요.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예? 영적으로 내가 예수님처럼 말하고 행동하고 예수님처럼 생각하는 예수님 닮은 정말 영적 성장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이런 사모하는 마음, 이런 열정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에 보면 그게 나와 있어요. 찾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네, 그렇게 아시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영적으로 성장하려면은 열린 마음이 되어야 됩니다. 고린도후서 6장 11절 13절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열린 마음. 네. 열린 마음이 뭐냐? 끊임없이 배우려고 하는 그런 자세를 가져야 된다. 그래서 아까도 강의하면서 장로님하고 얘기했는데 그잖아요. 우리가 저는 항상 그런데 누가 목회를 잘한다 그러면은 절대 저는 질투하지 않습니다. 조금 시기만 합니다. 저도 질투 안 해요. 시기만 조금 하지. 그래가지고 어떻게든지 저 사람이 잘하는 것을 내 것을 만들기 위해서 내가 배웁니다. 저는 연구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그걸 내 것으로 만들어버려요. 좋은 것을. 네, 저는 그런 거 있거든요. 그래서 끊임없이 배우려고 하는 자세, 이런 열린 마음이 있어야 된다. 열정이 회복되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목표를 분명히 하라. 목표. 그래, 구체적으로 올해 내가 말씀은 어디에서 어디까지, 아니면 뭐 크로스웨이를 내가 온전히 한번 배워보겠다. 이런 목표. 아니면 그 성경 필사를 내가 참여해서 성경을 이렇게 써야 되겠다. 뭐 기도 목표. 내가 뭐 새벽기도 나가서 하루에 1시간씩 꼭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한다든지. 그다음에 전도. 올해는 꼭 내가 한 사람 이상, 뭐 두 사람, 뭐 이렇게 꼭 전도하겠다. 봉사는 내가 무엇 하겠다. 교회 안에서. 이러한 목표를 정하고 그렇게 할 때 영적으로 성장이 된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속사람을 강화하라. 에베소서 3장 16절만 찾아보죠. 에베소서 3장 16절.
자, 시작.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며. 우리 속사람이 어떻게 강건해돼요? 누구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 성령의 능력으로. 그래서 속사람이 강화되려면, 속사람이 뭐냐? 속사람은 한마디로 구원받은 자신의 자화상이다. 속사람이 뭐예요? 구원받은 자신의 자화상. 그래서 능력으로 속사람이 강건해져야 되는데, 성령 충만, 기도 충만, 말씀 충만. 시작. 성령 충만, 기도 충만, 말씀 충만. 그럴 때 능력 받잖아요. 그죠? 성령 충만, 기도 충만, 말씀으로 충만할 때 우리가 능력을 받게 되고, 우리의 구원받은 나 자신의 이 자화상, 이 속사람이 변화되는데, 어떻게 변화되냐? 긍정으로 바뀝니다. 부정의 사람이 긍정으로 바뀌게 되고, 믿음이 없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으로 바뀌게 되고, 그 다음에 늘 부정적인 사람이 진취적인 사람이, 나는 할 수 없어, 나는 못해, 그랬던 사람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나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네, 이런 사람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속사람을 강화하라. 영적 성장을 위한 네 번째 방법입니다. 다섯 번째, 영적 성장하기 위해서 다섯 번째는 죄는 즉각적으로 뭐하라? 회개하라. 죄가 있으면요, 영적으로 성장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끊을 거 끊어야 돼. 특히 이거 내가 다 알아. 알았죠? 끊어야 되고, 그 누구야? 그만합시다. 시간이 없으니까. 아셨죠? 직장인들 아셨죠? 처신 잘하세요. 자, 죄는 즉각적으로 뭐하라? 회개하라. 자신을 깨끗이 하지 않고 영적으로 성장을 기대하지 말합니다. 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짓지 말아야 되지, 죄를 짓지 말아야 되지, 이렇게, 이것은 이제 소극적인 의미에서 죄를 피하는 방법이, 이거 갖고는 안 돼요. 이 성경에서 죄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적극적으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함으로 마귀를 대적하라. 이 얘기 아셨죠? 내가 이거 끊어야지, 안 해야지, 그러면 더 안 돼.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딱 삶의 목표 기준으로 삼고, 목표 기준으로 삼고 그 말씀을 쫓아가는 삶. 하나님 말씀이 내 삶의 기준이 되어서 그것을 행하는 삶. 이것이 적극적인 의미에서 죄를 이기는 삶이라고 베드로가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하라. 그러면서 마귀를 대적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아셨죠? 죄는 즉각적으로 뭐라고요? 회개해야 돼. 회개해야 됩니다. 첫 번째, 헌신하라. 헌신. 영적인 성장이 언제 많이 이루어지냐면 내가 주의 일을 감당할 때,